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토랑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 때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시편 38편 말씀 읽었는데요. 시편 38편은 참회시입니다. 시편 6편을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7편의 시가 고난주간에 읽혀지는,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에 읽혀지는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6편이 그렇고 32편, 오늘 읽은 38편을 포함해서 7편, 51편도 그렇고요. 102편, 130, 그리고 143편, 이렇게 7편의 시들 중에 한 편이 오늘 시편 읽은 38편입니다. 이 38편의 표제를 잠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 이 표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이 표제의 원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목적을 위한 시라는 것일 텐데요. 아마도 이 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은혜의 체험들을, 그 기억을 되살려 전달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들, 그리고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아마 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과 다윗의 어떠한 기억거리들, 다윗이 자신의 어떠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함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회복해 하시는 일들, 이러한 기억들과 이러한 추억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각자 각자의 은혜의 어떤 경험들과 또 은혜의 체험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대한 추억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떠올려지고 또 기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삶처럼 우리들의 그러한 어떤 다시금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추억되고 또 생각되어짐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우리 주위의 누군가에게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쭉 읽어가면 앞부분에 보면요, 사실 지금 시인의 상황 자체가 아마도 중한 질병에 걸려 극심한 공경 가운데 있었음을,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눈에 띄는 표현들이, 3절에 살과 뼈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내용, 또 평안함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아파서 심히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도 심한 고통이 있었고, 또 아마 여기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예전에 그 아픔을 경험해 보셨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심령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영육의 어떠한 그런 고통, 전인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심히 구부러졌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히 어려웠었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7절에도 허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허리라는 의미가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힘의, 인간의 어떤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 그래서 허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약간 어떤 생식적 능력의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선 아마도 힘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에서의 허리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그리고 6절에도 심히 구부러졌다, 이러한 표현들이 아마도 그만큼 모든 힘과 생명력을 박탈당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심령적인 그러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절에서부터 이 38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비슷한 표현이 계속적으로 거듭되어지고 있는데, 1절에 주의 노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분노하심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2절에 주의 화살, 그리고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진노, 이러한 표현들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심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이나 실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도 힘도 잃고 실제적으로 삶이 기진했던 어떤 상태에 이러한 다윗이 자신이 지금 모든 처한 상황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던 이러한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의 사실임을, 그러한 어떤 내용들임을 다윗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봄이 죄의 책감에 눌려서 살아가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어떠한 용서받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갖고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교회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께 범죄함,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못하는 죄스러움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쭉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자체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우매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매함이 어떻게 죄가 될까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없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곧 죄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그러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남이 우매함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남이 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도들로서의 살아감의 삶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참이시고 참됨이시고 진리이시고 선이심을 믿어감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육신은 쇠하여지고 힘도 없고 마음도 상하고 괴로움으로 신음하며 성경에 보면 눈앞까지도 흐려진 어떤 기진맥진한 정말 어떤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윗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그러한 사랑받음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죄에 대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죄책에 빠질 수도 있고 어두운 어떤 그늘 속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9절에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분임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유더스 성도님들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소원도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나의 어떤 답답한 상황도 아시죠. 하나님 저의 지금 어떤 형편도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눈물과 탄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물, 하나님 제 한숨, 또 제 탄식 이러한 것들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시인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16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 받는 중에 있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원수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아마도 다윗은 음 자신을 비난하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하여서는 결백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어두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참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 앞에서는 제가 떳떳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에도 그런 내용 같아요. 20절에 보면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이 원수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선을 지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죄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결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흠잡힐 것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성도라는 한자 자체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룩이라는 어떤 무게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세상에서 공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매스컴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연예인들도 요즘은 공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공인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무게감이나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안타까운 결과도 있게 되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이 성도들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한테 걸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난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명패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세상과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어떤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은 사랑으로 세상에는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용서로 인정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참된 성도로서의 거룩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와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다윗은 자신을 버려두지 말라 또 속히 도와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혹시 아픔과 또 고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나의 고통과 아픔과 고뇌 속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아멘. 혹시 누군가의 멸시와 비난으로요,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면 이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따라 기도해 보죠. 나의 영혼을 중얼거리며 멸시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지 마시옵소서. 나의 대적의 비난에 나를 남겨두지 마소서. 나를 도우시되 속히 도우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저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한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한숨과 눈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